험악한 세월, 나그네 인생길, 야곱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나그네 길, 떠내기와 같이, 장돌뱅이와 같이 그렇게 나그네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야곱의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보면 다 섬뜩하고 아찔하고 참 험악한 세월을, 격동의 세월을, 위기의 연속이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수상한 시절을 다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가 되고 IMF를 지나고 그렇게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요, 객이라는 거예요. 요새만 해도 때로는 노예요, 어떤 때는 죄수요, 이방인이요, 떠내기요, 장돌뱅이처럼 그런 세월이 지나가면 다 지나가 버리는, 모든 게 떠나가는, 남는 거는 상처만 남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보면 성경의 야곱은 아주 욕심꾸러기예요. 남에게 지는 걸 싫어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박질을 하고 참 야망의 계절을 살아가는 이글거리는 욕망의 사나이입니다.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사고 마는, 평생을 쏟고 속이는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성경의 야곱 보면 참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치사빤서 같은 인간이 야곱인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변화를 시켜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야곱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는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3단계로 과거를 보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해 볼 때, 누구든지 과거를 뒤돌아보면 다 부끄럽고 후회 막급하고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봤을 땐 험악하고 아찔하고 섬뜩한 순간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나를 선대하신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나를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과거의 하나님이시고, 현재의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야곱은 그 요셉을 만났을 때, 내가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네를 만나니까 꿈꾸는 것과 같다. 내 지금 죽어도 원도 한도 없다. 나는 지금 죽어도 족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마치 쫓겨다니는 피난생활, 도피생활 10년 때 가장 궁핍할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를 삼고 나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내 잔이 철철 넘친다. 그렇게 고백했듯이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별꼴을 다 당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할 때 강해진다. 나는 약점이 많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극악한 현실 속에서도 흡족한, 만족한 그런 현실을 살아간 것입니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도무지 불확실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오늘 새벽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을 주시기를, 하늘의 별을 한번 세어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이 주겠다. 바다의 모래를 한번 세어봐라.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많냐. 땅의 티끌같이 네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자손이고 뭐고 간에 지금 아들이 한 개도 없는데요. 나는 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다. 미래는 네가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은 그런 자녀를 얻을 것이다. 약속을,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수천 년 세월이 지나고 지금은 37억의 자손이 되고 된 것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필복, 반드시 상 주실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오해하지 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을 이해를 해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순간적인 임시 방편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조금만 일을 해도 우리는 피곤에 쩔여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서, 이게 코로나인가 이게 뭐 감기인가, 조금만 피곤해도 우리는 힘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개도 안 피곤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사야 40장에 소개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명철이 한도 끝도 없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아이야의 축복의 결실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요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팔자가 사납다면 사납고 스텝이 꼬였다면 꼬였고 참 잊혀진 계절을 살아간 그런 아이가 요셉이지만은,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렇게 험악하게 기록하지 않고 샘 곁에 심겨온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그 뿌리가 깊이 물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록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는데, 상록이라는 건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늘 푸르고, 형통이라는 건 세월이 흘러가면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떠내기 나그네 세월을 살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점점 잘되게 하신다는, 그게 요셉의 길이 샘 곁에 심겨온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마침내 제국의 총리가 되고 글로벌 리더가 된 것입니다. 한 아이의 폭풍 성장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꼴등을 해도 하나님이 호루라기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거꾸로 1등한다 그러잖아요. 요셉은 최악의 컨디션에서 그야말로 최상의 자리까지, 믿음의 탑 클래스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노예였고 제수였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제국의 총리가 되었고, 11번째 막둥이였지만 그가 장자가 되어서 장자권을 누리고 온 집안을, 나라와 민족을 살린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그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모습으로 요셉의 모습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지나가면 괴물이 나타나고, 그런 떠내기 나그네 세월을 지나가면 거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가 쉬운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에 떠내기 나그네 인생길에 옥동자가 그렇게 멋있는 가장 아주 아름다운 아이가 요셉이 열매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자다. 지난주에 우리 군대 가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군대 가려고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확진이 돼가지고 이제 군대 입대가 연기가 되더라고요. 그 이제 엄마가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기도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요셉과 같이 은혜를 입은 아이가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 은총받고, 은총이라는 건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 달라요.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택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큰 연못을 이룬 것 같은 하나님께 은택을, 은총을 받고, 그리고 간수장이나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담뿍 받은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요. 또 요셉 그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떠내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물 같은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가슴이 만포장이 되어가지고 그가 자기를 팔아먹은 원수 덩어리 형님들을 다 용서하고 자기 인생을 팔짝 고약하게 만든 보디발의 아내다, 자기를 까먹은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받고 사랑을 흘려보낸 그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믿음이만 믿음, 소망이만 소망, 사랑이만 사랑, 최고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세상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호람되어 신전인격,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참하게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성공이 아니다, 성실이다. 자존심이나 공명심이 아니다, 공공성과 진정성과 정체성을 잘 유지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에 크리스찬들을 그 정체성을 얘기하기를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객이 되고 나그네가 된다. 우리는 우리 존재감 자체가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기록한 그 시대부터 한 300년 전까지, 기독교가 공인을 받기 전까지 그 300년 동안의 세상은 크리스찬들이 아주 힘이 없는 소수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시대에 기독교가 가장 폭풍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그런 교회가 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 권세로 나갈 때 폭풍 성장을 하고, 평범한 이름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로 거듭난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미국의 뉴욕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한 팀 켈러 목사님은 초대교회의 성장을 그들의 진정성의 승리라는 거예요. 진정성의 승리가 뭘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은 그렇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 문화 자체가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다가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카타콤의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성도들은 일상의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험악한 세월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이러면 인생이 서글플 것 같은데 아니라 아주 얼굴이 잘생긴 아주 일상의 평안을 누린 야곱의 축복의 덩어리가, 옥동자가 나온다는 것이 그 시대가 최악의 시대요, 험악한 시대였지만은 성도들은 일상 속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가 개척하고 목회한 뉴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뉴욕이라는 건 그 사람들은 뉴욕이라고 안 해요. 더 그레이트 뉴욕시티, 대뉴욕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뉴욕은 초대교회가 처한 그런 문화적인 환경과 비슷한 도시입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어느 도시보다 먼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도시입니다. 최첨단 문화가 있고, 여러분, 뉴욕의 경제다, 정치다, 모든 것이 뉴욕이 세계의 센터입니다. 세계의 심장보다 이렇게 합니다. 다인종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환경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뉴욕은 무신론과 인본주의적인 가치가 최상의 가치로 여겨지는 인간 중심의 도시가, 사람이 세운 최고의 도시가 뉴욕입니다. 그러한 뉴욕 한복판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마치 초대교회하고 비슷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적인 문화가 주류 사회를 이룬 뉴욕 한복판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왕따를 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철저히 비주류같이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그 정체성, 어두운 세상의 빛,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어리 같은 그런 진정성, 정체성,
공공성을 잘 유지했다는 거예요. 전혀 힘이 없고 역사의 아웃사이더 같지만 전혀 기가 안 좋은 거예요. 세상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가 끌려가고 팔려가고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그러진 영웅이 되고 가슴에 트라우마가 상처가 쌓여서 괴물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스트레스가 1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평안하게 최고의 미모를 갖추고 빼어나게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복장이 은행 심사가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뉴욕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아웃사이더요, 변방이요, 소수일 뿐이지만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나니까 역설적으로 그때 성도들이 고유의 정체성, 공공성, 진정성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우리는 이 시대에도 나그네라는 거예요.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코로나 아니라 IMF 아니라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변방이요 소수라는 정체성을 오히려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기독교인의 나그네 정체성,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라,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라.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대하시고, 여러분 험악한 세월에 나그네 길에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은 야곱의 축복으로 결론이 나요. 그 야곱이,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호호 할아버지요, 그 당시 애굽 사회에서 아주 쌍놈 취급을 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의 할아버지가 너무도 당당하게 바로 황제를 하여 그대로 축복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신론적인 그런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너는 힘도 없고 빽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평안이 있느냐,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그런 떠내기 인생을 살아가면 너는 엉망진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야곱의 축복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세월을,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일상의 평온을 찾은 것입니다. 일상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때마다 온갖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코로나가 확진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맨날 뉴스만 보고 가슴을 졸이고 그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난리 중에 여러분 요셉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거나 그런 게 없어요. 너무나 평안한 얼굴이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그의 은행 심사가 해피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바보처럼 우직하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면 이렇게 내 인생이 끝장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내 인생이 여기서 잊혀지고 말지라도, 내 인생이 여기서 종지부를 찍을지라도 그가 조급하거나 원한을 품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험악한 세월 30년 떠내기로 팔려가고 끌려가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가 홧김에 어떻게 하고 스트레스가 남아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런 모습이 한 개도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이 땅에 오셔서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내 인생이 초라하기 짝이 없고 무력하기 짝이 없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정체성이라. 험악한 세월에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가장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저는 성경을 굳이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도 약간 결손 과정이 많더라고요. 약간 결손 과정.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윗물은 더러워도
아빠 찬스를 쓸 게 없었습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약해 빠진 사람이 있어요. 심약, 허약. 여러분,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한 그 망할로모 해에 그 저주받은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농사가 되지도 않는 그런 지경에서 농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가 된 것이잖아요. 야곱이 누굽니까? 험악한 세월에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이고, 요셉은 누굽니까? 가족의 도움을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엄마는 어릴 때 죽어버리고 형님들이 원수의 형님들이. 모세가 누굽니까? 엄마 찌찌 빨아먹고 3달만 엄마 집에 있은 거예요. 3달 이후부터는 엄마를 유모라고 했습니다. 그가 부르게 나이 40살에 애굽의 로열 코스를 마스터하고 난 뒤에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비대한 광야에서 광야 신학교 40년을 제수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나라가 폭삭망하고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집구석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런 어린 시절에 질질 끌려가지고 포로로 간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제국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 총리 대신 내리 세판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랑 함께 살지를 못했어요. 맨날 예배당에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전세 한 칸, 사골세 한 칸이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없었습니다. 토끼 같은 마누라가 새끼 같은 여우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일자무식한 베드로를 성령님께서 질질 끌고 가면서 감화 감동을 해서 최고의 스피커를 만들고 천국 열쇠를 맡기고, 사도 바울이 막 성령에 매여서 이제 나는 막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도 나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코치가 되시고 가이드가 되시고 감독이 되시고, 그들이 골목에서 그 인생의 야복강에서 야곱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다메섹에서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과 독대 짓고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오다를 받아가면서 외톨이요 왕따요 빽없는 소수였지만 정자권을 확보하면서 여기에 축복권을 행사하면서 초라한 유목민 멸시받는 할아버지가 로마 황제를 향해서 그대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정자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꿈을 질질 끌고 가는 분도 하나님이요, 마침내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저기 인생을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찾아 댕기지 마세요. 인간관계에 공들일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완투완을 해야 돼요. 말기찬성,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와 섬김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과 완투완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달달하거나 꽃길을 걸어간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험악한 세월에, 복잡한 집구석에, 엉망진창인 인간관계 속에서 나그네요, 떠내기요, 이방인이요, 별 볼 일 없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이긴 자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월에 요셉과 같이 여러분 살아남아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요셉이 섬뜩하고 아찔하고 끝장난 순간들이 계속 있었지만 요셉은 끝까지 서바이벌 한 것입니다. 리바이벌을 꿈꾸기 전에 끝까지 살아남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고, 이 시대의 풍조를 한탄하거나 코로나를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믿음이 어느 정도냐? 네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네 사랑의 정도를 한번 보여봐라. 네 영성, 야성, 정성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는 얼마나 가서 제자를 삼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말기찬성, 말씀에 있어서 성경에 익숙한 박사가 학사 에스라와 같이 성경 말씀엔 박사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뺏기고 적고 필사, 필따, 필독,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또 특별 새벽기도 하고 집에서도 그렇고 항상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붙잡고 말기 찬성, 찬양을 멈추지 말아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송 소리이기 때문에 찬송만 불러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서울의 어떤 기도원의 원장님은 90이 다 되신 원장님이 맨날 김 목사 보혈 찬송을 불러라, 보혈 찬송. 감기가 걸려도 이런 보혈 찬송 한 10판 부르고 나면 감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됩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집에만 웅크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섬기고 베풀고 요셉이 거래했던 것처럼 전도의 목숨을 걸어야,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금년도 와서 여러분 우리 주보의 전도 열매를 보면 제가 지금 8명밖에 안 했습니다. 8명밖에. 한 주에 한 명씩 하는 거예요. 전도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쓰잘데없는 세상 염려 걱정에 험악한 세월에 떠내기 인생에 그렇게 살아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옥동자와 같은 요셉을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이때야말로, 이때 복음을 전할 때고, 이때 주의를 할 때고, 이때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험악한 세월 중에 나그네 인생길에서 최고의 축복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